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역사의 이야기, 그 중심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마음속 깊이 품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와 모든 승리가 바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인간은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된 가장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영광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도 이와 똑같은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노력이나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일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끔찍하며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성경이 말하는 육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때때로 이 육신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몸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 즉 죄를 향한 성향과 욕망, 정욕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낙원에 둘러싸여 부족함도, 질병도, 가난도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신 증오의 화신인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 인류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썩기 시작하고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가 단순한 육체 이상의 존재, 즉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세상에는 가짜 거룩, 위선적인 거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당신은 진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후 완벽하게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 즉 첫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이 죄와 질병, 가난과 우울, 전쟁과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을 세상에 들여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고 싶으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십시오.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없는 그곳, 영원히 젊고,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 반드시 또 다른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그분의 탄생을 막으려고 온갖 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와 승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일부라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는 불의와 죄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정의의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만을 내세워 괜찮아 다 덮어두자고 하셨다면 그분의 공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의만을 내세우셨다면 죄인인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거룩하고 왕같은 피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짓지도 품지도 않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이제 당신이 그분의 자리에 서서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무엇이 끝났다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했던 옛 언약, 즉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노력해본 사람일수록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를 세우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옛 언약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만약 내가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새 언약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인간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жил머지셨습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정욕이나 분노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며 자책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내면의 싸움이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내적 갈등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님을 알기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육신 안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 안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당신에게도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하셨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신 어떠하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 아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피를 보실 때 그분은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 뿌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피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온전케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피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죄를 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인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며칠 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많던 죄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거하시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